이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에고에임이라는 그 독특한 표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요한만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독특하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인 에고에이미를 사용을 했는데요.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만 총 7번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거쳐가지고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우리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먹은 저녁 메뉴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동물인데 어떻게 몇 달 전에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까지 총 3번에 거쳐가지고 생명의 떡, 그리고 세상의 빛,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에 목자가 양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번 달이죠. 양의 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경은 동일한데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이 되면 풀이 있는 곳으로, 산이겠죠. 풀이 있는 산으로 목자들을 데려가서 낮에 그곳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해가 지게 되면 밤이 되겠죠. 밤이 되었을 때는 그 목자가 수많은 양의 무리들을 거느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냥 그 산에서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만들고 그것에 자기의 양들을 다 집어넣고 결국에는 문지기를 고용함으로써 한밤에 도둑이 들거나 그 야생동물이 습격하여서 양을 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지기를 고용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우리 안에 한 목자의 양들만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다수의 많은 양들이 함께 한 우리에 들어가서 뒤섞여서 밤을 지새웠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산 아래로 내려갔었던 목자는 이제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아침이 되었으니까 문지기를 깨웁니다. 문지기를 깨우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양들을 부른대요. 그 신기한 것은 한 우리 안에 수많은 양떼들이 뒤섞여 있는데 놀랍게도 그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목자의 뒷무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때 당시의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때 당시의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자신의 소개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양을 실제로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대부분의 분들이 양을 실제로 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 기억 속에서 뚜렷하게 양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양을 보기 위해서는 저기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에 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칠곡에 있는 양떼 목장에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죠. 이제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양을 실제로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공산에 있는 어느 한 식당에 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양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있는 독특한 장소는 아니고요. 어떤 한 식당에 가게 되면 그 식당 마당에 한 새끼 양 2마리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한 철장에 거의 갇혀있다시피 해서 양 2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식당에 갔다가 그 양을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양을 한번 관찰할 겸 해가지고 그 식당에 갔었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간을 조금 내어가지고 식당 마당에 그 철장 밖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양을 쳐다보면서 양과 눈싸움을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양과 눈싸움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양을 관찰을 했었는데요. 뭐 놀랍게도 아주 특이한 결과를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양을 딱 처음으로 봤을 때 느꼈던 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굉장히 멍청해 보였다는 건데요. 물론 그때 양들이 주인으로부터 관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씻지도 못하고 털 관리도 못하기 때문에 다소 지저분해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평소에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양을 떠올렸을 때 들었던 단어,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양을 생각을 하면 어떤 단어와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죠? 보통 하얗다, 순수하다, 선하다 이런 긍정의 단어와 이미지들이 저희들의 머릿속에 대부분 먼저 떠오를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실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독선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은 뒤집히면 거북이처럼 뒤뚱뒤뚱 한다고 하는데요. 양이 뒤집히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지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양인데요. 만약에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양은 결국 뒤집힌 상태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은 독초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풀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다소 멍청한 동물이라기도 하고요. 야생동물이 자신을 향해서 온다 하더라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겁먹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겁에 질려가지고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흔한 방어 무기조차도 양에게는 없습니다. 위장술도 없고요. 심지어 방향 감각이 없어서 방향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 같은 놈. 양 같은 놈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천박하고 치욕적인 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양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동물이며 어리석고 멍청한 동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생동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주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해줄 목자가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신 거에는, 말씀을 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우리 구주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었던 바로 그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 목자를 한 날 어느 날 반드시 세워줄 것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이 목자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목자는 거짓 목자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스겔서 34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본디 목자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맡고 있는 양떼들의 안녕과 복지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거짓 목자의 최우선 순위는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양의 복지와 안녕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안녕과 복지가 최우선인데요. 양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배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 급급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짓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삭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짓 목자와 삭군을 목자로 착각하고 따르는 양들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개봉을 했던 영화는 아니고요. 한 2019년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디 아더 램이라고 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영화를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본 것도 아닌데 한날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엑기스만을 모아두었던 그 동영상 하나가 제 유튜브에 뜨는 겁니다. 왜 이 동영상이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호기심에 제가 이 동영상을 클릭해가지고 이 영화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간략하게 제가 보았었는데요. 디 아더 램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램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양이잖아요. 이 영화의 내용은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특이한 것은 양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한 10대 명 정도 되는 여성들인데요. 이 여성들은 셰퍼드, 그러니까 목자라고 부르는 한 남성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자가 사이비 교주인데요. 이 목자하고 양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도심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도심에서 나와서 산 중턱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요. 그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집을 짓고 집을 수리하기도 하고 음식을 구하고 만들어서 먹으면서 자급자족하는 그러한 공동체적 생활을 이 무리들은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이비 목자가 양들에게 이상한 말을 해서 이 양들을 세뇌시킨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보호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쳤다. 목숨을 바쳤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여인들을 세뇌시키는데요. 그리고 이 사이비 교주에게 있어서 양들은 자기가 돌보고 보호해줘야 할 그런 양들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가 여인들이 10대 명 있다고 했잖아요. 매일 밤 돌아가면서 성적인 관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은총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을 해서 성적인 관계를 요구를 하는데 이 여인들은 그 교주로부터 성적인 관계를 요구받는 것을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꼬리가 길면 언제든지 걸리는 법이겠죠. 결국에는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셰퍼드라고 그들이 부르는 목자가 거짓 사이비 교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영화의 결말은 이 양들인 여인들이 목자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거짓 목자들은 백성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헤롯은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헤롯의 생일이었죠. 마가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거짓 목자, 삭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백성들의 안녕과 복지에는 안중에 높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배를 채울까? 그것만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헤롯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헤롯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헤롯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 백성을, 자기 양떼들을 먹이십니다. 앞서 거짓 목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에스겔은 3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다윗, 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헤롯 대왕의 사건 바로 직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를 통해서 두 복음서의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배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헤롯과 그것과 반대로 자기 백성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 두 복음서의 기자가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에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찌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무슨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바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푸른 풀밭에 누워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양떼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목자, 자신의 양을 먹이고 돌보시는 진정한 참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주님이 단순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목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독특하게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은 자신의 무엇을 보시고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선하다라는 수식어를 자신에게 붙였던 것일까요? 선한 목자는 영어로 good shepherd인데요. 보통 우리가 굿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합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사람에게 굿맨이라는 그러한 형용사를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선하다의 의미는 단순하게 깨끗하거나 도덕적으로 선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의 의미는 존경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고귀한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당시의 거짓 목자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하다,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삭군과 대조되죠. 삭군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양들의 배부름과 복지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양을 습격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삭군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바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양들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는 주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들이나 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목자의 역할이, 목자의 사명이 양을 보호하는 것이고 때로는 위험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위태로울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며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서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목자의
사랑과 은혜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말을 잘 듣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독선적이고 아집과 고집에 휩싸여 있는 양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버립니다. 마치 가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던 해픈 아버지와 같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였던 해픈 여인과 같으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였던 해픈 주인과도 같습니다. 완전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꾼이라면 절대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꾼의 목적은 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통하여서 자신이 얻게 될 그 삭새,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오직 양의 안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무한한 사랑, 계산을 초월한 무한한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양들을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목자로 삼으며 살아가는 양들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야생동물들이 습격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양들을 물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눈과 코앞에는 수많은 위협과 위험이,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협과 위험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위협과 위험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를 완전하게 확실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감히 누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순간 예배가 끝난 시점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5초 그리고 1초라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우리는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늘 인간은 어떻습니까? 불안과 염려,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그마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을 잡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의 출세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다가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되는 인도하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처럼 쫙 길이 펼쳐지고 우리 앞에는 꽃길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슬플 때가 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우리를 추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까지 이 자리에 왔는 것 같지만 실상 돌이켜보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정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악을 만나고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음으로 이 시인의 고백을 받으시고 확신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소망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드라마틱한 굉장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추구하려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으니 바로 기본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또한 기본이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인데요. 관계가 신앙의 기본이며 핵심이죠.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다 보니 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인데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의 경우에는 한 울타리 안에 한 목자의 양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데요. 아침이 밝았을 때 목자는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깨우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양을 부릅니다. 이때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초에서 10초 정도의 짧은 노랫가락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나무 피리로 그 특별한 연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하하 타우를 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환영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검색만 하면 자료들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 이런 키워드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많은 동영상들이 쫙 뜨더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영상을 제가 이제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라고 치시면 제일 위에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 큰 울타리 안에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고개를 바닥에 박고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4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양을 불렀을 때 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하는 동영상인데요. 물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3명이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소리를 내거든요. 그때 동영상을 보면 약간 잡음도 들어가고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때문에 그 참가자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는데 얼핏 들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양들이 그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를 바닥에 박고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보통 아무리 동물이라고 해도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래도 고개를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한번 쳐다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양들은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가 마찬가지로 울타리 밖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자마자 놀랍게도 신기하게 고개를 받고 있던 양들이 고개를 딱 들자마자 목자가 있는 곳으로 싹 한번 쳐다보더군요. 그 목자가 한 번 더 소리를 내니까 저 멀리 있던 양들이 놀랍게도 다 목자가 있는 곳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치 어미를 따라가는 그 오리 새끼처럼 목자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영상을 제가 봤었는데요. 결국 양에게
목자의 고유한 음성 자체는 그 어떤 아름다운 선율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양을 들여왔을 때 이 목자의 목소리를 적응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목자가 양을 불렀을 때 아직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은 양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결국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목자와 양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훈련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결국에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친밀함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처럼 친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중반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성부와 성자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도록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처럼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강한 소음들이 난무하며 목자를 향한 양떼의 충성과 집중을 희생시켰던 적은 없었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런 소음들, 잡음들을 무시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세상의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